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검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고 대통령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새롭게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또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해나가면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우리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정말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모인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이 있는 곳에 건강한 가정이 있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있는 곳에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한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세상 만들어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미결수로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손만 쇠사슬로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굴 속에, 이제 지하 동굴이겠죠. 굴 속에 다리에 착고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채웠다고 그래요. 다리에 쇠로 된 착고로 바울을 묶어뒀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발에 착고를 채우는 그 당시 형벌은 사형수와 같은 아주 그냥 정말 죄가 많은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감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미교수이기 때문에 다리까지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0절에 보면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 있다.
월세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게. 그가 셋집에 머무는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이제 추측해 보면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시 읽어드리겠는데요. 그건 뭐라고 되냐면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바울이 지금 로마 셋집에 있는데 셋집에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됐대요. 시위대는 황제의 친위대를 말해요. 그 당시 황제의 군대를 갖다가 시위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시위대가 있다는 것은, 친위대가 있다고 있다는 것은 군사령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령부가 그 당시 어디 있냐면은 로마 시내에도 있지만은 외곽 지역에, 로마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되게 군대를 갖다 주둔시키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28장 15절에 보면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 교인이 마중 나왔다고 그래요. 왜 마중 나올까? 로마 시내까지 죄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외에 당연히 재판을 기다리는 미교수들이 기거하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오 광장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로마를 가면은 로마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트레킹 여행을 해요. 이 아비오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은 아피도 가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까지 로마 성도들이 나왔다라고 기록된 거 보면,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뭐냐면 새 여관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여관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마중했다고 보면 바울이 그 지역에서 셋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타베르 강이 옆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곳에 바울이 셋집으로 있었던 그 집을 기념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순례국이 거기 가가지고서 은혜를 받는 장소가 바로 이 타베르 강 옆이에요. 로마 주둔군이 있었던, 그리고 강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업이 있었고 또 배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바울같이 이렇게 천막을 짐으로써 배에 돛을 만드는 그런 곳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유대인 공동체가 기거하고 있던 증거가, 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셋집을 갖다가 로마 시내라고 하기보다는 로마 외곽에, 그리고 시위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로마 황제의 부대가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셋집으로 얻어서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그 군대와 연관된, 그래서 이런 은혜를 16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울이 은혜를 입은 느낌이 나잖아요. 한 군인에 의해서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누가 했겠어요? 그와 함께 했던 예루살렘부터 같이 왔던 백부장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인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연관해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 전 세계는 코로나19에 다 묶여 있어요. 코로나19에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요. 예. 우라굴로 그 큰 광풍을 만나 정말 그 배가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불안하고 흔들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쇠사슬이
우리를 얼간매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쇠사슬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만이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래저래 얽매여서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아주 제한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바울은 어떤 선처에 의해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새 집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울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에 돛을 만드는데 그가 힘을 보탰는지 안 보탰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새 집에 거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이렇게 입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현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됐겠죠. 사흘 후에 새 집도 정하고 어쨌든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바울이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합니다. 본래 목적은 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의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18절부터 19절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하여 죽을 제목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고 석방하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막아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오늘 내가 이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함이 아닙니다. 20절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친히 말씀을 드리고자 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자 21절 22절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신에게 어떠한 편지도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헐뜯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2절 당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우리들이 직접 듣고자 이처럼 왔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3절에서 28절 다른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24절 반응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간격을 줄이지 못하니까 25절 사람들이 흩어질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20절 27절의 말씀 외웠겠죠. 그리고 또 웬만한 유대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겠죠. 이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네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이고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나서 28절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절에 없음은 후대 사본인 킹제임스 버전에 비교해 볼 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거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된 일치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옛날 사본에 의해서 그 내용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31절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에 2년 동안의 그 삶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그게 30절에서부터 31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셋집에 2년 동안 있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본인은 못 나가지만 오는 사람 다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아까 23절에 했던 그 내용을 또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상황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온 세상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삶은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의 삶은 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까지 2년 동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도 할 만한데, 지칠만도 한데,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심지어는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은 나는 매인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인 사신이래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얘기는 바울이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환경에.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거로 야기된 수없이 많은 문제로 지금 눌려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있다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때 상황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일생의 선교적 삶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를 딱 보면은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삶은 살 소망에 끊어지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셨고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위로해 줄 거라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정말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거절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보면은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거절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에게 아픔을 주고자 바울만 전도하냐, 바울만 예수님 믿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기심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겨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심지어는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환경에 우겨싸이지 말라고. 우리를 착고에 정말 얽어매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이 묶이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하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만 어려운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 것을 믿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귀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귀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세상이 흔들린데도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가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말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환경에 얽매여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이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바울의 이 매이지 않는 이 삶을 우리들이 아멘하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되더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다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위대, 로마 황제의 그 부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시위대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셋집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쇠사슬이 우리를 얽어매는지 몰라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실 겪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고통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들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같이 흔들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소망 없는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자유자의 삶에 대한 단적인 예가 우리들에게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죄와 허물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섬김으로 종노릇하는 자.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 속에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 삶이,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불안에서 자유케 하게 하는 그 섬김의 삶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갖 쇠사슬로 인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비록 서로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또 카톡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문안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에게 격려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의사들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료행위 하겠어요? 벌써 2달 동안 쪽잠 자가면서 그들이 그런 검사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한다고 해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쪽잠을 자가면서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일반 시민들이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한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환경에 우겨싸이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에 정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유자로서 바울처럼 모든 자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삶이 복음을 막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그의 삶을 사로잡음으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했고,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붙잡아 줌으로
그를 통해 복음이 가감없이 온전히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복음은 자유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31절, 본문 3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담대함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자,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사용되었던 단어를 썼어요. 그 사도행전 4장이 뭐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사내들인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그 사내들인 법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법정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당신네들 다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석방을 합니다. 석방에서 돌아와가지고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하면서 핍박받는 거 오히려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관원자들의 그런 위협함을 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말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것들을 좀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때 담대히는 단어 썼어요. 이 담대함은 인간 스스로 갖는 담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담대함은 위로부터 성령을 덧입어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41절에 빌기를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담대함은 나는 약하나 예수 안에서 강하다의 담대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아니라 비록 쇠사슬에 묶이면 묶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이 단어도 그냥 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거는 아주 금하는 자 없이 아주 자유롭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금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침없이 인한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금하는 자 없다라고 돼 있어요. 새롭게 우리 개정개혁에 다시 거침없게로 번역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금하는 자 없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울이 복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울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는 거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거절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바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있죠. 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약한데 강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약함을 내가 기뻐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말한다. 기뻐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바울이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에 매여 있습니까? 코로나19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고통의 고난에 매여 있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에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이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냐 이게. 물론 바울의 역량도 중요하죠. 첫 번째처럼 바울이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거든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계의를 통해서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입 뻗끝도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복음의 매인 자가 아니라 환경의 매인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매인 자였어요. 복음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과 31절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엔 두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느냐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얘기는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제목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바울이 복음에게 매여 있다는 이 사실에 오늘 우리들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 23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대요. 뿐만 아니라 뭘 전했대요? 예수에 대해서 전했대요. 근데 어떤 예수요?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네, 좋은 소식이죠. 왜 좋은 소식이냐 하면 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우리들이 전해야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같냐는 거예요. 같아야죠.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냐 이게?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심지어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이 자칭 예수니 그리스도니 하면서 막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환경에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면 이단들의 가모니설에 저렇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같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바울의 이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환경에 매여 있느냐, 복음에 매여 있느냐. 바울은 복음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대로 그는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할 환경이 안 돼서 나는 전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도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부터 해결한다면 난 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복음에 매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빠른 사람은 복음에 매여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위대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애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소설, 기독교에는 이제 소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설 가운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시위대 백부장이 물론 예수를 믿었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부터 데려왔던 그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교들에게 소개하지 않았겠냐 이게요. 소개했다는 거죠. 왜 이런 소설이 나오냐면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재판 기록 일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로마에. 근데 백부장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 재판 일지들이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부장들이. 그건 역사상 사실이에요. 로마에서 기록한 문서니까. 얼마나 많은 백부장들이 이때는 믿었겠냐 이게. 심지어는 고위 계급을 갖고 있는 정말 이 장군들이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정말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바울의 이런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성령님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해서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님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옛사람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게 돼 있고 성령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죽이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은혜 속에 뭐가 있냐? 성령님 왜 우리에게 오셨냐? 궁극적인 목적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즉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저 먼 나라에 있는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뭐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와 있거든요. 그 당시 로마는 땅끝이에요. 여기에 땅끝은 이제 서반하겠죠. 스페인이겠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했던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전도된다는 이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매이지 않았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자유롭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르치다라로 그냥 끝나요. 왜요?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누굴 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왜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똑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까지 썼잖아요. 옥중 편지까지 썼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매여 있고 성령님에 매여 있으니까 바울은 옥중에서도 뭐예요?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빌레몬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고 그냥 해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내주잖아요. 바울이 보내주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성령님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성도 에바브로디도에게 선교비를 갖고 오게 해가지고 셋집에 월세를 내게 했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코로나19처럼.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갖다가 마음에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디모데를 같이 보내줘요. 왜요? 바울 곁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골로새서를 써서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줘요. 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주변 사람만 했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미 로마에도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왔을 때 영접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성도에게 문안 인사가 나와요. 한 30명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바울 이전에 세웠지만 이미 바울과 친한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예요? 성령님은 자유롭게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이곳에도 저곳에서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다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 때문에 우겨싸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붙들어 매고 있는가? 내 환경에 성령님을 가둬놓고 내 고통에 성령님도 가둬놓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게.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 28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봐요. 왜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옛날의 성령님과 오늘의 성령님은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정말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그것을 오늘 정말 주의 음성으로서 우리가 똑똑히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이게 우겨 쌓이는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우러글로 우리 큰 광풍을 만나서 꼼짝하지 못하고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짓 정보에 의해서 그 불안감이 커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000년 전에 바울은 오늘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있는 복음과 성령님은 여전히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환경에 얽매이지 맙시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리지 맙시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들이 쇠사슬에 정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복음과 성령님, 심지어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말씀에 우리들이 매여 있지언정 거기에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반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자로서 자유의 삶을 섬김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산 소망을 갖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자유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